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을 보고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그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내게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체험이 계속되어져서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겠다.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 이거를 복음의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 용어 중에서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이루었다. 이미 끝냈다. 이미 응답하셨도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부터 어떻게 사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성천하실 것이며 장차 어떻게 재림하실 것까지 이미 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재림까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직이라고 해요. 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까지도 아직 성천 안 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다 우리는 아직이라고 해요. 아직도 응답은 오지 않고 있다. 아직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지 않고 있다. 나는 아직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 용어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미리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믿고, 미리 기도하며 보고, 미리 앞당겨서 누리며, 미리 성취를 체험하고 미리 정복한다. 우리는 미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아직. 이미 아직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미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눈물은 기쁨보다 강하다. 이대지는 그러나 언약은 눈물보다 더 강하다 했습니다. 왜 눈물이 기쁨보다 강하다고 하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의 눈물이 나오죠. 이 분인나 한나는 같은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안 좋은 거지만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요 잘 낳아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분명히 그 남편은 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아이를 안 주시네요. 그 시대 여자가 아이를 안 낳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분인나가 이제 질투가 나잖아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막 한나를 막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동케 했다라고 돼 있어요. 속이 막 뒤집어지게 끓기 시작하네. 너는 애도 못 낳으면서 네가 무슨 아내냐 막 그러면서요. 그래서 한나가 어쩝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한나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원통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상처의 눈물, 원통한 눈물, 분노의 눈물, 원한의 눈물 또는 후회의 눈물. 여러 가지 우리는 이런 눈물들을 흘립니다. 어떤 때는 도구로서의 눈물도 흘리죠. 내가 눈물을 흘림으로 해서 또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사람들은 눈물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요. 꼭 눈물을 안 흘려도 마음속에 흐르는 상처의 눈물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나요? 우리는 상처의 눈물, 원한의 눈물, 원통한 눈물, 분노의 눈물, 후회의 눈물, 부끄러움의 눈물.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눈물 중에 저는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카자흐스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앞에서 아주 굉장히 찬양 인도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배경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왠지 그걸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 목사를 어떻게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랄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충성되더라고요. 메시지 잘 알아듣고. 그런데 어느 날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왜요?
아들이 지금 마약, 나쁜 친구들 만나서 마약 중독됐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저러다 죽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먼 거리를 진짜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서 아들을 만나러 갔대. 아닌 게 아니라 마약 중독돼 있고 파출소 이제 들락날락하고 그런 상태더래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말로 그래. 내가 그때 좀 미쳤던 것 같아.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너 시간 거리를 차를 몰고 가서 아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가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죠. 아들은 듣기 싫어하죠. 안 듣고 싶죠. 뭐 와닿지도 않고. 그런데 안 만나고 싶지만 엄마가 하도 만나라고 하니까 계속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하고 나쁜 친구들 어울리다 보니 감옥 가게 생겼다고. 가보니까 진짜 감옥 가게 생겼더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게 좀 통하는 거예요. 막 이제 엄마가 가서 막 이제 선물하고 부탁하면 좀 통하는 거야. 엄마가 3번을 빼내줬대요. 거기 가서 부탁하고 막 사정해가지고 돈 쓰고 이래서 엄마가 그 아들을 3번을 빼내줬대. 그런데 이제 3번째 가서 엄마가 그랬대. 이제는 마지막이다. 2번이 마지막이다. 네 한 번만 더 이러면은 나는 이제 너를 포기하겠다. 근데 목사님은 선교사님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내 자식도 아닌데 진작 포기하고 싶죠. 선교사님은 정내미가 떨어지죠. 너무 애를 먹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진짜 엄마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3번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분이 진짜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뭔가 진짜 자기 것으로 붙잡기 시작하는 변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때 봤대요. 사람이 변할 수가 있구나. 그때 봤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친구들 자꾸 안 좋은 친구 만나니까 여기 와서 알마티에 와서 우리 집에 있으라. 선교사님 집에서 몇 년 살았대요. 몇 년 살면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 하나 데리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사람을 데리고 살아서 알거든요. 하나하나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옛날 생각 나잖아요. 마약하고 싶고 술 마시고 있고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선교사님 또 진짜 애매기는 거 생각하면 정말 정남이 떨어지고 또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내가 하는 말을 거의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당장 들어도 돌아보면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마약 때문에 뇌가 이제 상한 거예요. 뇌세포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알아듣는데 돌았으면 잊어버려. 그럼 실수하잖아요. 그럼 너 이거 왜 그랬어? 아까 너 대답했잖아. 아, 제가 깜빡했어요. 이제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걸 어떻게든 얼버무리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몇 년을 속았다는 거야, 선교사님이. 그때는 다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 말만 들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만 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개인 양육을 집중적으로 1:1 양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 알죠. 누가 모릅니까? 조금만 배우면 다 알죠. 근데 진짜로 이게 무슨 의미냐? 너의 문제 정말 끝났냐? 정말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게 믿어지고 네가 그게 체험되고 네가 그게 정말로 누려지냐?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칠판에 쓰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강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그걸 또 녹화를 하셔서 보여주고 너 이런 부분 해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 때까지가 완성이다 이러면서 몇 년 그러니까 그건 한 10년 걸렸대 토탈하면 그러면서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믿음에 고백하면서 이제 청소년은 원래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 질풍노도 시기 청소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여주고 끝까지 보살피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자, 저는 그걸 봐요. 어머니의 눈물. 그 10년 전에 어머니가 모든 사람 다 아들 포기하라 그러고 저거 인간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어머니가 끝까지 가슴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그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정작 나는요 안 그래요. 분노하고 야 그러면 가. 야 필요 없어. 내쳐버리고 우리 잘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떤 할머니 아주 체구도 작고 딱 봐도 이거 막 꼬부라지고 힘들게 산 것 같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위구르, 여러분 위구르족 아시죠? 위구르족 이제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분도 아유 그냥 딱 봐도 너무 힘들게 사셨지만 정말 복음 전하는 분이구나. 저기 저 오지에 한국 선교사도 안 가고 교회도 없는 그런 데만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할머니 목사님 안 계실 때 말을 해요. 이분 또 이제 그냥 그 불신자 때 만났대요. 또 이제 그냥 일하시는 분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기 자식 때문에 자식이 너무 안 되니까 그 자식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자식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아무튼 몇 년 갔대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뭐 마약 중독 이런 걸로 죽은 것 같아. 우리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는 한 몇 달을 연락을 끊어버리고 만나지도 않더래요. 너무 상처받아 버린 거지. 내가 자식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거지. 자식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또 연락이 왔더래요. 또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다락방하고 다시 이제 교회도 계속 다녀요. 그러면서 몇 년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둘째가 죽었어요. 둘째도 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러더래요.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둘째를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 천국에 있을 거예요. 이제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해가 되고, 누림이 되고, 적용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더래요. 그리고 장례 치르고, 정말 우리 아들처럼 우리 딸처럼 복음 못 들은 사람 복음 전해야 된다고 저기 오지 무슨 산맥 이런 데로만 다니면서 그 할머니가 복음 전해서 제자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눈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왜 안 돼? 짜증나. 이런 수준 돼서 어떡해요 맨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눈물은 기쁨보다 강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다 기쁨을 원하잖아. 잘 되는 거 원하고 응답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죠. 근데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고. 우리 어차피 100년도 못 살고 천국 가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재밌는 것만 하고 내 마음대로만 하고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진짜 눈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눈물을 말하고 계세요. 네가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 자존심의 눈물, 상처의 눈물, 포기의 눈물 말고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참된 눈물을 회복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럼 내 문제는 왜 끝을 안 내주십니까? 나에게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났잖아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기만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나에게 사실적으로 힘이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되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참된 눈물을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7편에 보면요. 내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지금요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완전 내 아는 사람 다 죽고 목숨 하나 건져서 겨우 끌려왔는데 이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적 상처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이 상처받은 사람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우리 술 마시는데 너 노래 부르고 이거 수금을 좀 켜봐. 너 특기가 이거 수금 그 악기 켜는 거라며 지금 우리를 위해서 노래 좀 불러봐. 무슨 노래 부르냐고? 너가 이스라엘에서 부르던 시온의 노래 그거 좀 불러봐.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 손이 수금 키는 이 재능을 잃어버리겠다. 이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 다시는 내가 수금을 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내가 좀 노래를 부를 거냐. 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야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내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오늘 또 배부르게 밥 한 끼 먹자. 지금 그래서 야 오늘 내가 한 건 잡아서 오늘 운수 대통이야. 그렇게 그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눈물에 대해서 나온 게 오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가요?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부 할머니, 힘도 없는 할머니 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천사가 보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또 그런 말 들으면 속아서 막 그 주는 헌금을 또 빼내보겠다고 막 그런 교회가 조롱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예요. 이런 청소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와요. 교회 가면요, 어리석은 말만 하고요, 수준 낮은 말만 하고요, 목사 사모 교역자들 보면 돈 입으로는 그리스도 외치면서 돈이 하나님이고, 성도들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더 하죠. 성도들은 더하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련되고 싶고 힙하고 싶은데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후대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후대가 교회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이 국가와 사회에 재앙이 들이닥치게 돼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후대가 다 떠나버렸잖아요. 마약, 동성애하고 마약하는 게 한국에서나 조금 꺼려지지, 거기는 당연한 거예요. 다 지도층 인사부터 모든 사람까지 다 동성애하고 다 마약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미국 보십시오. 유럽에게서 떠난 촛대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까지 선교사를 보내보고 전 세계 교회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 장자 교회가 있는 데가 미국 아니었습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는데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으로 미국 교회는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예배 시간 이때는요, 전부 다 뭐 신경도 안 쓴대요. 예배 시간 20시간 지나가면 불 다 끄고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게 진짜 순서래요.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교회를 오는 거래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방송 아시죠? 밑에 계좌번호 적어놓고요, 목사들이 흰 양복 입고 나와서요, 막 이게 신비주의예요. 미국을 붙잡고 있는 게 침례교회가 제일 장자교단이거든요. 다 신비주의라니까요. 그렇게 막 마이크 잡고 와 나름 이러면요, 막 이제 내가 헬체어 끌고 왔다가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그걸로 신비주의로 하는 게 미국 교회잖아요. 미국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마약 말도 못해요. 미국 후대 총기 사고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학교를 가면서 왜 가방에 총을 들고 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했다가 하면 친구도 쏘고 선생님도 쏘고. 미국 총기 사고 뉴스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미국 학교 총기 사고 쳐보세요. 자료가 없어요. 미국에서 싹 다 지워버려요. 국가 창피니까. 심지어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들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아니, 사실적이기는 해. 합리적이기는 해. 학생이 어느 날 총독을 쏘면 선생님도 총 꺼내서 걔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그러면 학교 교실이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간에 언제 죽일까 총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게 정상적인 교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다들 그런 건 아니라서 반대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총을 들고 학생이 총을 들고.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미국 전부 다 거지들, 노숙자들 가득해요, 여러분. 노숙자, 거지, 마약 중독자 가득하다니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다고요? 후대가 교회를 떠나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이 지식으로만 전달되고 복음 이해, 복음 누림, 복음 체질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 후대가 오지 않으면요, 국가와 사회가 재앙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 하나 먹을 것 떨어지고 뭐 하나 잘 됐다고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진정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식이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10년 내내 뒷바라지하며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 자식이 죽었지만은 다른 생명 살리겠다고 오지로 다니시는 그 여자 목사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그런데 눈물보다 더 강한 게 언약이죠. 여러분, 언약은 눈물보다 더 강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여자들이 울면서 십자가 뒤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딱 돌아보고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슬퍼서 우는 눈물, 지금 그게 아니고 정말 언약을 깨달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네가 이 언약을 누리며 네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닥쳐오는 재앙 시대를 봐라. 지금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눈물이 다가 아니에요. 그 눈물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 언약. 언약은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언약입니다. 바로 이 모든 문제 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문제 끝을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라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눈물보다 강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 보낼 때 눈물보다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자기 품에 돌려주셨고, 이 젖먹이면서 모세한테 뭘 전달했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피언약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80살 노이, 무려 8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피언약 회복하자.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피언약,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우리가 해방받을 것이다. 6월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보다 강한 언약이에요. 요게벳이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내가 자식을 죽여야 하더니 하면서 울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한나의 눈물 보십시오. 한나가 처음에는 고통의 눈물, 자존심의 눈물, 원통한 눈물 흘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눈물이 바뀌었잖아요.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나시린이 필요하다. 이 언약을 회복할 후대가 필요하다.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나는 정말 언약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했을 때 사무엘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됐나요? 온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왜 우리나라는 맨날 전쟁이 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교회가 왜 저 모양이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입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재앙이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 우리나라가 피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재앙이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 피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자. 피언약 회복하자. 미스바 운동 일으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시대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전쟁이 그쳤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사역자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모르겠어요. 자기는 사역자다 하면서도요, 자기 안에 온갖 상처, 돈에 대한 상처, 외모에 대한 상처, 다른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한 상처, 상처로 똘똘 뭉쳐서 메시지를 하는데 상처 메시지밖에 안 나와. 자기가 이래서 슬펐고 이래서 상처받았고 누가 나한테 있고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라서.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건 복음 메시지가 아니고 상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보다 더 강한 언약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보다 더 강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혜미가 아주 어렸을 때 눈물이 많았어요. 혜미가 눈물이 많았어요. 그죠?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혜미가 어렸을 때 눈물 흘리면 목사님이, 혜미야, 그런 거 가지고 눈물 흘리면 안 돼. 그런 거 말고 현장을 보면서 눈물 흘려야 돼. 혜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혜미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죠? 혜미야, 눈물보다 강한 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언약 없는 현장을 보고 울기를 바랍니다. 맑음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의 비전은 5글자라고 했죠.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 복음 하는데 전 세계 복음하면서 딱 여러분 가문만 빼고 되진 않아요.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 세계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학교 세계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울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 생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언약, 하나님이 응답하실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나부터 살아나
살아나는 복음이에요. 이번 주 딱 붙잡으세요. 나부터 살자. 지금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나도 지금 상처로 죽어가면서 뭘 다른 사람 살리겠습니까? 나부터 살자. 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나부터 살자. 두 번째, 오늘만 살자. 나부터 살고 오늘만 살면 돼요. 그러면 내일도 살고 미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후대도 살립니다. 나부터 살고 오늘만 사는 그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복음이라는 건 한 문장으로도 대답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거는 3시간 동안 3일 동안 말해도 되는 게 복음이에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복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살아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내 과거가 살아나고 현재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내 과거, 현재, 미래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오늘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식이도 되어지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결론 냈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 결론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치유하고 세울 수 있었다. 그게 오늘이잖아요. 내가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승리하면,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그게 과거 돼요. 그러잖아요. 어제 돼버리잖아요. 그럼 과거가 살아난 거야. 내 과거가 상처받고 상처 주는 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사람 살리는 과거가 된다니까. 그러면 또 오늘 내가 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또 그게 과거가 돼. 그렇게 해서 내 과거가 하나하나 치유받고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내 오늘 현재도 살아나고 나의 미래도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누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 복음이 나에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된다는 거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 목사님이 큰애가 죽었을 때는 목사님 죽었습니다 하고 한 몇 달은 연락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근데 두 번째 죽었을 때는 목사님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걸로 힘이 안 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복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누려진다는 거는요, 이제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미리 누렸어. 이미 아직이 아니라 미리 누리고 미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응답이 체험되고, 그래서 내가 계속 이게 행복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 거야. 마음 안에 잔잔한 기쁨과 행복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아. 그게 복음이, 내게 복음이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 체질은 뭘까요? 복음 체질은요,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찾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왔죠.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으라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주시고 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세계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적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오직, 오직, 오늘만 오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이 뭐냐? 지금 빨리 적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 말은요,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면 걱정할 게 없겠네. 뭐 때문에 맨날 돈이 없다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고, 왜 그래요? 끝났다면서? 실제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루만 오직 복음 하세요. 오늘 진짜 열받는다. 오늘 진짜 자존심 상한다. 오늘 하루만 오직 복음 하라니까. 오늘 하루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문제 아니야. 오직 복음이야. 끝. 오늘 하루만에. 내일 화내라고. 내일 화내고 내일 치고받고 싸우고 오늘만 누리라니까요. 오늘만 기도하세요. 오직 기도. 오늘만 기도하세요. 그렇게 마음먹으세요. 내가 내일부터 염려하란다. 내일부터 생각하란다. 오늘은 기도하란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꼭 염려하란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오직 기도. 세 번째, 오직 말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써나요? 내 생각이 병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원망, 불평, 불신앙이 자꾸 나오고요. 짜증나고요. 성질 급하잖아요. 우리 운전하면요. 진짜 5초에 한 번씩 화낼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금방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운전하고 가면서 에이 저 새끼 막 이러잖아요. 뛰어든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노다지 틀어놓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고는 치유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격 고칠 방법 없습니다. 사람 성격이 어디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원래 마약은 안 끊어져요. 예, 술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끊어졌냐?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복음. 거꾸로 말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네 번째, 오직 제자. 제가 300명 영접 운동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일단 무조건 영접부터 시작하자. 왜? 너무 오랫동안 전도 운동이 끊어져 있었어요. 일단은 전도의 영을 회복해야 되니까 무조건 복음 전하고 영접. 그다음 몰라. 영접.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제자. 왜냐? 성도가 300명, 500명, 1000명이 있어도 제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한 500명 있는 교회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전체 전도 캠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교회도 잘 지어놨고요. 찬양팀이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되는가 몰라요. 찬양팀을 예쁘고 잘생긴 애들 뽑아놔가지고 예쁘고 잘생긴 애들 앞에 쫙 서고요.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교회 분위기도 좋고, 이제 지나가다가도 들어올 만한 교회였어요.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본 게 뭐냐. 이렇게 성도가 등록교인이 한 500명 됐었어요. 이렇게 성도가 많아도 정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몇 명이나 여기서 남아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까. 제가 봤을 때 10명 안쪽이었어요.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구전 일을 할 사람 10명 안쪽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네 글자를 딱 알았어요. 사상누가. 무슨 뜻인가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이다. 겉으로 아름답고 겉으로 활기차고 겉으로 예쁘고 겉으로 사람 많고 부흥이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성이다.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고 누림도 안 되고 체질도 안 되고 한 사람도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올인할 사람도 없겠구나. 이게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제자가 돼요. 오직 제자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처음부터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한 전도를 해야 돼요. 정말 불신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성도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정말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살리는 그 개인 양육을 마음에 담고 한 영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머니의 기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보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마약 먹고 경찰서 들락날락하는 거 누가 보나요? 어머니니까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분의 1도 안 되는 눈빛 하나 기분 나쁘다고 삐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까지는 안 해도 정말 개인을 살리기 위한 오직 제자. 다섯 번째, 오직 전도 선교. 왜? 영혼 살려야 되니까. 돈 벌기 이전에 영혼부터 살아야 되고 장가가기 이전에 영혼부터 살아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내 영적 신분을 뒤집어 버리시고 내 남은 운명을 뒤집어 버리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5가지만 누리자고 했어요. 오직, 아무도 못 외우셨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제자, 오직 전도 선교. 여러분 영원히 하라고 안 해요. 오늘 하루만 누리세요. 오늘 하루만 여길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또 오늘이잖아요. 내일 또 하루 누리라니까. 오늘 하루만 누리면 그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예, 오늘 나부터 살아나자입니다. 나부터 살고 오늘만 사세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다, 이거 붙잡고 오늘 하루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제자, 오직 전도 선교, 오늘 하루만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운명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의 망대로 내가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혀도 조금 꼬이는 것 같고요. 제대로 못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사세요. 오늘 하루만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리의 망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그리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오늘 나부터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림이 되고 복음으로 현장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시고 다 살아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